제가 미국 처음 와서 미국에 대한 가장 큰 그 매력을 저는 어디서 느꼈냐면은 제가 거의 한 40여 년 전 되는데요. 저 사우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그 좀 남부 지역이지요. 그쪽에서 주일이면은 그 백인들은 차로 가지요. 거의 그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그러고 차로 다 교회를 가요. 근데 흑인들은 되게 이렇게 모여 삽니다. 이 다운타운에 모여 사는데 어느 도시를 가든 그 다운타운에 모여 사는 그곳에 교회가 꼭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흑인들이 온 가족이 그 교회, 손을 잡고 교회 가는 그 모습이 저는 미국 와서 그거보다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정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러면서 가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 받아주실까? 내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정말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기대 안 해보셨어요?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지난 한 주간 정말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 받지 않으실 거야. 그런 안타까운 생각,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고 안 받으시고,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고, 너희의 예배 가운데 내가 함께 하시겠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겠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여러분 그런 기대와 그런 착각에 많이 빠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성막에 있는 말씀을 하실 때에, 저희들에게 주실 때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겠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상 우리의 삶에 목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최고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겠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성막에 여러 가지 성막에 있어지는 그런 기구들을 여러분 말씀하세요. 아주 자세하게. 정말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것으로 이 성막에 필요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기구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많은 기구들과 거기에 필요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지.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 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장 말씀하십니다. 다른 기구들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 안 하세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특히나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사장을 삼을 때에 이제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삼을 때 29장 1절부터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섬길,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을 세울 때에 첫째는요, 회막문 앞으로 데리고 불러내라 그랬어요. 그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불러내서 제사장 삼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문 앞에서 처음 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 목욕을 시킵니다. 잘 그렇게 목욕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성의를 입힙니다. 그 다음에는 관유로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절차가 제사장을 삼는 그런 절차예요. 그 제사장이 그렇게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주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곳은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거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생각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자들, 우리에게 온통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겠고 그러는데 어떨 때 만나 주신다고 그러냐 하면은 제사 드릴 때, 성소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방법 중요하지요. 예배하는 장소,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까지도 말씀을 안 하세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오늘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제사장에게 위임을 하시는데 옷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 그까짓 거 그냥 제사장이라 그러는 것, 그냥 이런 옷을 입히라 그래서 그냥 옷을 입히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옷 하나하나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그게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필요한, 성소에 있는 그 덮개,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색깔로 그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의 옷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론의 성의는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아론의 자손들에게,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그래요. 제일 겉옷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의복들 그랬어요. 복수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에봇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전부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그 아론의 후예에게 물리라고 말씀하세요. 대대로 입히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 남자 형제가 많아가지고 그 어려서 옷 한 벌 사 입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형들이 입다가 좀 입을만 하면 뭐 버리지 않고 놔뒀다가 전부 그거, 제가 막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야, 난 왜 이렇게, 정말 그게 제일 그 속이 상했던, 제 지금 생각에, 나도 좀 하면 새 옷 한번 입고 싶은데 뭐 계속해서 형들이 입던 옷 그만 물려 입었던 것 같아요. 이 제사장의 후예, 아론의 후예들에게도 그 아론이 입던 그 옷을 그대로 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요, 여기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뜻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29절과 30절 이 두 절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의 신앙 생활에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29절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론의 후예들에게 아론이 입었던 그 의복을 대를 물려 입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 옷을 입고 나오면은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제사장을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배자의 자격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자격이 나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나오는 아론의 후예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다른 조건 없습니다. 다른 자격 물어보신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을 삼는 그 일은 옷을 입고 나오느냐, 무슨 옷이냐 하면은 제사장이 입던 옷, 제사장 아론이 입던 그 옷을 그 후예들이 그 옷을 입고만 나오면은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삼았던 거예요. 제사장의 자격을 말합니다. 그 제사장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옷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자녀들이, 아론의 후예들이 좀 잘못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아론의 후예들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아론의 후예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옷만 입고 나오면은, 그 옷을 입고 나오면은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삼았던 거예요. 제사장의 유일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고 나왔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 무슨 옷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옷이에요. 하나님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옷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만 나오면은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아무 자격 조건 없어요. 아무 묻는 것 없습니다. 옷만 입었으면, 제사장이 옷만 입었으면은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았던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데, 우리에게 그 자격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못 배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격은 옷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옷이 뭡니까? 히브리서에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아무 자격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없습니다. 한 가지, 옷 입고 나왔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냐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제사장을 삼으실 때에 그 아론의 후예들, 여러분, 덜 떼먹은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론의 후예지만은, 자손이지만은,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 얼마나 못된 그런 자식들. 그냥 기름을 부었어요. 왜요? 옷을 입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못 살아왔던 거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어디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건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제사장이 아론의 후예들에게 아론이 입던 그 옷을 대를 물려 입힐 것인데, 대를 물려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아무것도 다른 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옷을 입고 나오면은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리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되는 조건입니다. 제사장의 자격 조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옷을 입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 옷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은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자격 조건으로 옷을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 조건으로 은혜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30절 말씀 보니까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흠악에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에는 7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7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여러분이 제사장 삼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제사장 나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뭐랍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7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그것이 뭐예요?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그 옷을 입을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섬기는데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옷을 말씀하세요. 7일 동안 제사하는 가운데 그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은혜를 입고 그 옷을 입고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그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뭡니까? 또 그런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의 자격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예배하며 이 땅을 섬기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옷을 말해요. 자격도 중요하지만 그 옷을 계속 입고 그 안에서 여러분 제사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 여러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혹자는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 예배 드리고 이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부터가 우리의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부터가 우리의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이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구원받고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성소에서 제사일을 드리면서, 제사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옷을 입고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이 사진으로 해가지고 아주 쭉 이렇게 이 두꺼운 종이로 해서 이렇게 막 잘게 쪼개놔가지고 퍼즐 있잖아요. 뭐 250개, 500개, 1000개 뭐 이렇게 그거 맞추려면은 전 잘 그런 걸 잘 못 맞춰요. 근데 치매 걸리지 않으려면 그런 걸 잘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빨리 치매가 오려는지 그게 잘 안 맞춰져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계속해서 이거 맞춰보고 저거 맞춰보고 그러다가 딱 마지막 하나 그거 딱 넣으면은 그게 완성이 돼요.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정말 그 기분이. 근데 이 성경은 그런 퍼즐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이게 다 전부가 꽉 완벽하게 짜여진 여러분 퍼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놀라지 마세요. 바울 사도는 이 은혜를 그 예배자의 자격 조건으로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옷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평강이라고 말씀하시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됐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제사장이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옷을 입고 제사일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사역하던 그 교회, 또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사람들, 시간만 있으면은 그들을 위로하며 인사했던 그 말씀이죠. 그것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거는 제사장이 이 자격 조건으로 입는 은혜예요. 그리고 제사의 일을 드리기 위하여 그 옷을 입고 다니면 그 옷을 입고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 여러분 평강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데 그것을 옷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자격 조건으로, 예배자의 자격 조건으로 여러분 그 옷을 입은 아론의 후예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세요.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것을 말해요. 예배자로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매일매일 그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평강이라고 말씀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옆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세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은혜와 평강이 너무 길어서 잘 못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인사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한다고 하니
은혜와 평강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제사장이 입을 옷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러분 세 가지로 이 옷에 대한 성의의 원형을 보여주십니다. 세 가지로 보여주시는데, 이 자막에서 한번 띄워봐 주세요. 먼저 첫 번째 옷은 창세기서 3장 21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입혀주신 옷이에요. 모든 옷은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위하여 가죽옷이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 여러분 동산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여러분 가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옷이요 가리워주기 위해서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충분히 가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서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상상이 되세요? 가죽옷을 해서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가죽을 만들려면요, 가죽옷을 입히려고 하면은 피를 봐야 합니다. 짐승의 가죽을 만들려고 하면은 피를 봐야 합니다. 가죽을 만들려고 하면은 누군가의 무엇인가에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가죽옷이 그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히셨던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 구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다.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어려울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울 때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얼마나 나라가 위태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하시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내 영혼이 기뻐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뻐하고 이사야가 즐거워하느냐?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니.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만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내게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 의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의 겉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옷이라고 하는 것, 공의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누구도 시비할 수 없게 내 피로 내가 구원한 거야. 내 피로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이야. 여러분 그 말입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셨고 너희들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너희들
무엇으로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입은 거야. 내가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의의 공의의 겉옷을 입히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입혀주셨습니다.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 의의 에봇을 입혀주심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혀주신 옷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옷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가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아주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파무칼레라고 지금도 터키 지역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는요, 그 지역은요 굉장히 잘 살아요. 지금도 그곳에서 나는 뭐 온천수하며 그 다음에 이 양모, 모지가며 이건 세계적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부유했던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신앙으로까지 이렇게 표방하는 거예요. 나는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진단하시는데 그래요. 주님께서 진단하시는데 내가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내게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내게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는 것은, 불로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로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과한 은혜를 말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은혜를 말해요.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과한 은혜를 말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니까 지금 가련하고 벌거벗은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도 그냥 자기네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진단하십니다.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그리고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주님이 보시기에 벌거벗은 부끄러운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흰 옷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진단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나는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4대 다 7교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분 제사장의 자격 조건은 갖춘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받아 누릴 만한 평강의 그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내 생각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주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눈먼 것이고 그것이 벌거벗은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한순간순간마다도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는데 내가 누굴 따라? 내가 누구 말을 들어? 여러분, 그런 말씀.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수치를 가리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평강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2장 말씀,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개척해서 얼마나 정말 부흥하고 얼마나 그렇게 좋았던, 건실했던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1년 반이나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예요. 아볼로, 기라성 같은 그런 목회자들, 그런 에베소 교회예요.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정말 내가 내 형편을 아노니, 잘했다 이거예요. 내 형편을 아노니 내가 인내한 것과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변질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은 뭔 줄 아세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내가 계속해서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에서 떨어졌다. 평강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우리 주님께 책망하시는 것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단련한 금을 사서 내가 흰옷을 사서 너의 수치를 가리우고 안약을 사서 내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은혜에서 떨어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변질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 하나만 자랑하고 구원받은 것 그것 하나만 표방하고 정말 중요하게 매일매일 있어야 할 그 은혜에서 우리가 그 평강에서 우리가 떠나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고 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 이렇게 믿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흰옷을 사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흰옷 사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흰옷 사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하고 28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흰옷을 사서 입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흰옷이 뭡니까? 흰옷을 어떻게 산다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랬어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나 세례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 안 해요? 나 입교 받고 입교 문답 했는데, 나 세례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까? 그 세례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 세례는요, 홍해를 건넌 자를 말하는 거예요. 홍해 뭡니까? 물에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죄로 인하여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되었다가 홍해를 건너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로 가는데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까?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어렵고 왜 가정이 어려워집니까?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통과하여 주님의 구원하심에 그 핏부림이 있는 자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우리 늘 기쁜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여러분들 모든 가정들 이루어 가시기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